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57강입니다. 유럽에서 전해지는 옛말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의미가 사랑을 말합니다.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받는 것은 하느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포도밭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물론 와인이죠. 근데 이태리 말로 비노라고 해요. 비누스 비노. 또 라틴 말도 비누스 비노인데 이 비누스 비노라는 그 말 안에 아모레라고 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를 누구랑 먹나요? 소주는 누구랑 먹나요? 맥주는 누구랑 먹나요? 맥주는 보통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많이 먹더라고요. 소주는 친구끼리 회식할 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포도주는 언제 먹죠? 포도주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포도주를 양조장, 와이너리죠. 양조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도 노동과 땅의 열매라는 많은 희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유럽에서 계속 그 포도주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죠.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면 수고와 노동은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감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포도원에서 우리의 노동은 공허하고 의미가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동의 희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언어의 메시지 사랑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바라본 예수님의 이런 기본 관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자애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애는 어떤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서 힘을 얻어 삶과 죽음을 뜻있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느님의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비유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애를 하느님의 심판에 비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심판에 따르는 가치 전환을 내세우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가 그 자애를 가리키는 언어가 되도록 끝맺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또 포도밭에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나 5시 이런 부분에서 후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비유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이 사랑이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사랑이 기반입니다. 사랑이 기초입니다. 요즘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경제적이고 생태적 갈등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죠. 특히 기후 문제. 호주만 해도 2019년도에 불 났죠. 코로나 2년 반 왔죠. 작년부터 계속 비가 오죠. 올해 호주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한파 겨울을 지냈어요. 물론 한파라고 하지만 그 한국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호주의 이런 그 겨울철로 본다면 엄청난 한파가 온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들은 내가 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두 가지 계명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것에 관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난번 56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질린자, 공자님이 얘기한 어질린자도 이게 사랑인자라고 볼 수도 있고, 공자님은 이 어질린자 인자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기소부력이면 물수어인이다.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이런 말이었지만 다산 정약용은 이 인자를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다수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선의 관계의 최선,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지금 지구의 많은 나라가 코비드19로 19라는 불덩어리로 여전히 전소되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한가하게 네로 황제처럼 수금을 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험한 이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하는 것 가운데 코로나19의 퇴치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공항에 가보면 호주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도 PCR 검사라든가 이것을 가기 전에 해야 되고, 호주에서 이제 한국 간다면 호주에서 해야 되고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안내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 2년 반 동안 그리고 중단된 삶이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은 인간의 그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코로나의 고통과 코로나의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생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 선의의 가치로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욕심과 인간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삶이 코로나를 나오는데, 그런 코로나를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우리에게 더 선물이 되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년 반 동안 많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2년 반 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죠. 성경은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서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꿈에 대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목적과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느님의 당신 목적과 꿈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인간이 동반하고 협력하도록, 협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를 살리고 세상을 돕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 하나님 닮은 모습인 거예요.
성경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스스로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위대한 두 계명과 함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지를 설명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회복하는 은총의 서적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와 또 이게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 책은 이 글은 하느님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세상에 해결책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어려움에 대한 대안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길, 대안 이미 2300년 전, 2500년 전에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자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인간에게는 정지된 듯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를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중세의 마감은 패스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세는 신중심의 세상이었는데 패스트로 오면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연 중심, 지구 중심으로 확 패러다임이 바뀐 터닝 포인트예요. 패스트가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 자연 중심으로 변화되는 분기점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자연을 얼마나 생태적 관점에서 사랑하느냐에 극복 여부가 달려있고 지구 온도도 1.5도를 내리는 데는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로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